오늘 우리 이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주실 진리와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의 마음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절 한 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될까요? 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시죠. 주시는데 이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끝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전해야 할지 또 물어야 되는 과정이 참 부족한 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제게 주신 말씀인지도 확신을 갖기도 어려울 때에 이번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전영희 목사님께서 같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그 마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영희 목사님께서는 금요일에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혼이 거듭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건축이 될 것인가, 그것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인용했던 말씀들도 저에게 오늘 주신 35장 9절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과 많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정말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전영희 목사님도 어떻게 이 본문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금요일 그때 금요 예배 시간에 하실 때 해외 선교를 하면서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또한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식구들과 이 창세기를 얼마 전까지 나누고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 창세기를 나누는 동안 특별히 또 저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 3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왔고, 이어서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또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을 이어서 하면서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 식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또한 이 많은 야곱의 일생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델로 야곱이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번 그 해외 선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참 베델로 가게 하기 참 힘들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야, 정말 너도 참 질기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이 부분을 할 때 갑자기 다른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말씀 제목으로 삼게 된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 안에 확 하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야, 정말 야곱도 징그럽다, 정말 나하고 동일하다, 이러면서 받았던 이 말씀이, 아니 그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야곱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환한 미소를 머금으신 그 기쁨의 모습으로 이 구절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었나?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너도 참 말 안 듣는다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 주신 마음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인가? 제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 그때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인 야곱을 보시면서 그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온 야곱을 보시면서 그렇게 활짝 웃고 계신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생생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떤 미소였을까? 정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하심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정말 뜻을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방해거리만 만드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오죽하면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남기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물에 심판을 하셔야만 하셨겠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인류에 퍼져나가게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장자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다 셈의 가족은 장자로서 더더욱 그래야 됐지만 그 장자의 계열을 따라 나온 데라까지 왔을 때 그 데라조차도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고, 함과 야벳은 자기들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과연 내 뜻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보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호구를 삼고 있는 가정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찾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마음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그런 우리를 처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6장에서 우리 28절까지 한번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 중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양뿐만 아니라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서 그 형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 1절의 말씀을 보실 때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 창조하신 거는 아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건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 1장을 27절을 볼 때 그냥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래도 될 텐데, 여기에 나중에 창조할 만드실 하와까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 꼭 그러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아담인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자는 하와를 의미하지만 바로 하와, 이 여자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이 구절 속에서 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이 성경 첫 장 천지 창조를 하는 나의 경륜이고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미 얻고자 하시는 완성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독생자였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한 몸의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었다. 그 한 몸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셨다. 그것을 이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이미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장,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제 이 상황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1장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1장이 끝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너무나도 기분이 심히 좋으셨겠구나, 제 입장에서, 창조된 인간의 마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창세기 35장의 9절, 다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제가 봤다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의 모습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제게 동일하게 왔어요. 동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미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완성된,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완성된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마음에서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의미가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그 그리스도를, 그 한 몸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미 그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기쁜 얼굴을 보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이 1장 31절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심히 좋을 일인가? 저는 그랬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2장에서 그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더니 바로 3장에 넘어가자마자 뭐 했나요? 선악과 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냥 이 성경에서 이거 한 장 넘어가기가 바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셨나요?
아니 먼 일도 아니고 바로 돌아서면 그렇게 할 애들을 지어놓고 그러고 바로 31절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좋을 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 남자와 여자를 보고 지금 웃으실 일인가? 제가 그게 이상했었거든요. 역시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제 눈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안 보이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나 같은 존재밖에 안 보이니까 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이 두꺼운 책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우리들의 범죄를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수많은 처리해야 될 이 범죄를 담당케 할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넘어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신 완성된 그 남자와 여자 그 한 몸 된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된 데는 정말 그 스토리가 있죠. 제가 40살에 이 생명의 복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제가 처녀적에 막 그 마지막 때다 2000년 되기 전에 그런 그 믿음에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심긴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은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에 벗어나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삶을 40살까지 살고 있다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서 저는 말씀으로 이제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이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처음에 제 마음에 심긴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가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하든지 뭐든지 묻고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제가 묻는 삶을 신경 쓰고 있을 때 제게 처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정말 귀한 우리 정기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 테이프 5개를 받았습니다. 그 5개의 테이프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말씀을 더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주셨던 정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테이프 강해가 요한복음 강해집을 이만큼을 갖다 주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스토리는 생각이 너무 이제 말씀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 하나의 단어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40살까지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사모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전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거저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 물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정말 묻는 게 훈련도 안 돼 있던 그런 초보가 주님께 물었어요. 성령님께 어느 말씀을 제가 또 들을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물으면서 창세기부터 들어야지,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마음인데도 물으래니까 물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들어라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근데 무조건 성령께 순종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정 목사님한테 요한계시록을 달라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세상에, 저는 그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듣기 시작했던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고 마지막 때 저는 소망이 옛날에 말씀이 없었을 때도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정말 말씀이 없으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1번 믿음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완전히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먹어지고 이제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느 말씀을 들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창세기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창세기는 좀 알지, 그래도 몰라도 창세기는 수없이 읽었으니까 창세기는 좀 쉽겠다, 이러면서 창세기를 1장부터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창세기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알던 창세기가 내용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난 좀 창세기를 안다고 내가 이 스토리 정도는 내가 좀 알지 했는데 완전히 딴 얘기인 거예요. 아니, 창세기를 지금 내가 강해를 듣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나오는 건지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 왜 창세기가 이 계시록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게 그러면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완전히 제가 그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이 다 보인 거예요. 다 보인 거예요. 그때 이 아무 말씀도 없던 제게 어려울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 얻어.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배웠더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창세기와 봤더니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대. 창세기 1장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 성경책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 전까지 이 요한복음을 받고 또 계시록을 받고 다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1장을 처음 받으면서 이 창세기를 통째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다른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다른 신앙이 시작이 되었냐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산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40살까지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주신 사람들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모든 아브라함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많은 과정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거쳐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신부, 이기는 자가 되고 지성소에 속한 그 성도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시작이 뭐였냐 하면 40살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은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어떠한 내게 그 불이익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을 보는 순간, 그 1장을 먹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걸 나를 위해서 했다고 표현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이번에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를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인가? 6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봤던 그런 구절인데, 갑자기 이 말씀에 저는 그동안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오냐면, 당연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들과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누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날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왕들과 제사장이 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제 마음, 그 주님께서 그거 누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제 밑바닥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속을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좀 성장한 교인으로 보이고 싶고 좀 더 말씀도 잘 아는 성도로 보이고 싶고 좀 어떤 신앙인 성도로서 이렇게 자존심도 좀 세울만 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제 밑바닥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저에게서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해주신 그 단어가 바로 이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돼서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저한테 이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들에게 성장한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 생명수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 먼 러시아 땅에 그 노령의 몸을 이끄시고 정말 많은 주의 선교팀이 이렇게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 이번에 가서 전할 수 있는 만큼 나 성장했어,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만큼 나 성장했어, 나 이제 이만큼 되었어, 나 십자가에 많이 죽어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아직 못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더 죽기 원해, 이런 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그 마음속에 내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이 있었더라, 제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지금 태아가 되고 속사람이 생기면 어린 양의 생명 받고 이제 이삭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상황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셔서 내가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웃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생명수 교회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의 성장을 생각하는 게 1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두 번째로 생각했던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자백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35장, 창세기 35장,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 되는 게 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또 그리고 우리 이런 지난번에도 전영희 목사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혼이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픈 마음 안 겪어본 사람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혼이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이러고 시주구리져 가지고 맨날 몇십 년이 지나도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지 아버지의 기쁨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근데 저는 이 창세기 35장 9절에서 그것 또한 내 육신에 속한 혼이 살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담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베델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담 아람에서 처음 야복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서하고의 일을 32장에서 해결해 주시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됐으면 베델로 바로 가야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혼이 거듭난 이름까지 받는 그 와중에 숫곳으로 가고 세겜을 거쳐서 베델에 올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라반 밑에서 내 육신의 삶을 하나도 못 누렸어. 내가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자마자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좀 코로 숨 좀 쉬어보자. 그러면서 숫곳에 가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 혼이 거듭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이 거듭났다가 주님께서 이제 좀 이만큼 하면 일단 어느 정도 혼이 거듭났겠구나, 그리고 잠시 쉬시면 우리 뭔 짓 합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으로 가서 요즘 별 사건이 없네, 봄도 되었으니까 꽃구경도 좀 가고, 이렇게 묻지 않고 오늘 날씨 좋네, 이제 한두 번 나가기도 하고, 이 숫곳으로 금세 가버려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숫곳에 좀 이렇게 가면 또 어때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세겜까지는 가야지. 가서 제단도 쌓고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리는 척도 하고 이러면서, 사건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누구나가 혼이 거듭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사건을 주셨죠. 그것도 너무 아픈 사건을 주셨어요. 디나의 사건과 세겜 그 족속이 몰살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주셨어요. 우리 어떤 사건을 주실 때 무지무지 아프잖아요. 힘들고 아픈 사건. 그 사건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될 사건인데 우리 육신 때문에 그걸 감격할 수가 없죠. 아프니까. 그런데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그래가지고 이제 35장 9절에서 야곱이 결국은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는데 저는 베델로 가는 야곱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 응? 너는 어떻게 베델로 갈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셔. 그래서 사건 주시기 전에 기쁨으로 먼저 내 발자국을 내디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그냥 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안 해. 그냥. 그리고 베델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야곱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거나 이삭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예쁜 모습이 야곱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델에 오기까지도 야곱이 믿음으로 뭘 했다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 베델로 올라와서 나중에 베델로 올라와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야곱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야곱이 갖고 있는 혼이 처진 죽는 마지막 그 혼이 뭐였어요? 베냐민이었죠. 베냐민. 그 베냐민도 처음에 유다가 음식 떨어졌는데 데리고 오래요. 제가 잘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마. 네가 잘 데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식구들이 한 2년 쫄쫄 굶을 동안 그냥 온 가족 애들까지 쫄쫄 굶고 가축까지 그냥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까지 베냐민을 안 보내고 야곱의 양식 사러 안 보내고 붙들고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마지막 혼이 거듭나고 그 끝나는 그 훈련 때까지도 야곱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내가 맡기마 이러고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환경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코나로 몰고 몰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할 수 없구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고 보냈어요. 멋있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저는 야곱이 있어서 숨을 쉬고 삽니다. 야곱이 없었다면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는 길을 저는 도저히 미리부터 포기하고 안 돼. 이러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안 될 때마다 야곱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떤 코너로 모시더라도 내가 종래는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실 것이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요 바로 베델도 아니고요. 이제 야곱을 온 가족이 이삭은 눈 멀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고 또 돌아와서 자기 장자권 뺏긴 거 알고 죽이겠다고 달겨들고 막 온 가족을 동원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막 떠다 미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잖아요. 떠다 미는데
그 야곱을 왜 떠다미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성된 하나의 몸,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정말로 볼품없고 아무런 일도 자격을 찾을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야곱처럼 몰아붙임을 당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한 분도 이 몰아붙임을 당한 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여서 처음 시작이 바로 베델에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금세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을 것도 다 아셔요. 당연히 아시겠죠? 말 안 들을 것도 아실 거예요. 네 힘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요것 때문에 네 힘이 요만큼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할 수 있는 요소가 야곱한테 하나라도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게 내한테 없으니까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1장에서도 나오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죠? 성전이 되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주의 종에게 성전이신 그리스도라는 책까지 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근데 성전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베델에 가야만, 혼이 거듭나고 베델에 가서 속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야만 나중에 야곱이 이 베냐민을 완전히 내드릴 때까지 완전히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요셉을 다시 만나는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는 부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받는 그 모습까지 야곱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델로 간다, 우리가 베델로 간다는 거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떠밀림 당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어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도망갈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찾아서 또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35장 9절에서 드디어 베델로 끌고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그러면서 내가 창세기 28장에 너 처음 베델에서 잠잘 때 너한테 처음으로 보여준 내 소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거처를 만들고 성전을 짓는 그 거처를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는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끝까지 가야 돼. 내가 너한테 허락한 성전이 되는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끝까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미 28장부터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혼이 못 죽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고 나는 아닌가 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베냐민이 다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계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네, 도망갈 생각 할 필요도 없고요. 나한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예,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저는요, 끔찍하게 넘어지면서 그게 다 처리됐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많이 처리되었어요. 전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누가 욕을 하면 마땅해요. 그거보다 더한 인간이다. 그만큼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자존심도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책망을 해요? 마땅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나보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서 하나님께 제가 요거는 좀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서는 게 무서웠었습니다. 여기 서는 게 이제 제자리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저는요, 이거는 세워주시니까 쓰는 거지 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려는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창세기 35장 9절에 있어요. 9절.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게 이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던 야곱이, 이스라엘까지 된 야곱이 자기 마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이번에는 한번 좀 따라가지요,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 베델로 왔는데 요걸 요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옆으로 세서 숫꽃 가고 세겜으로 간 건 기억도 안 하셔요. 이거를 너희들 그런 거 하나님이 믿음의 계수도 안 하신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지 말고 잘해야지 이랬었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세면 셀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없어서라도 쫙 이렇게 이제 혼이 죽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면 셀수록, 누가 내가 못났다고 하면 못났다고 할수록 그 시간도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 정말 은혜 떨어지실까 봐 제가 넘어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자존심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넘어졌다면 뭐에는 안 넘어져 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 원하시냐 하면 제가 이래도 베들려 가기 원해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뻔뻔해졌습니다. 정말 난 여기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쓰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육신을 가진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제가 느낀 게, 너희들은 그냥 나만 쫓아오면 돼. 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마. 나는 무조건 보이면 그냥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앞에 저 베델로 가기 원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혼이 죽고 거듭나고 생명받기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제 그런 장성한 자식이 좀 되고 싶어요. 내 안에서 그 조건을 절대로 찾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저는 잘못을 해도 잠깐 놀래요. 제가 잘못하잖아요. 육신으로 뭔가 말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육신이 있으니 뭐 당연히 그 짓 하죠. 그러면 아이쿠 하고 깜짝 놀래요. 이러지 않아요. 아이쿠 하고 놀래고 주님 저 이랬어요. 그러면 그걸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바로바로 주셔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파했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아파했을까? 역시 교만해서 그랬어요. 원래 야곱처럼 너희들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거 없다. 그것이 제가 넘어지면서 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그 미소만 바라보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해벌쭉. 그 미소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육신 때문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내 육신의 어떠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수 교회가 주님께서 이 베델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